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으면 은사 못 받은 사람한테 은사 못 받았다고 이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러면서 자기 은사 받은 걸 막 자랑하고 어떤 능력 받은 걸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야? 바울이야. 우리는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우리는 바울파. 근데 지금 현재 목회자는 아볼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볼로한테 세례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아볼로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게바파, 베드로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니네는 다 사람만 따르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 그래갖고 우리는 예수파. 이래가지고 막 고린도 교회 내에 쪽파, 양파, 대파, 실파가 다 모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이야기들이 바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바울은 야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서 하나가 돼야지. 그러면서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통합의 위대한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이 뭔지를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야. 당시 헬라인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헬라인들은 언제나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했어요. 니들이 구하는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하고 다툼 속에 있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을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희가 처음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을 때 그때 너희의 모습을 봐라. 너희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야 사람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기준과 가치관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하고 약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콕 집어서 선택해서 구원받게 해줬으면 너희들이 지금 그런 걸 자랑할 때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관점이 그걸로 부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자랑은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 자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손주들이 조금 크면서 말 안 들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불러도 오지도 안 해봐. 그러면 점점 사진이 줄어듭니다. 그러죠? 어떤 분이 차를 샀어요. 차를 처음에 딱 사니까 사람들이 야, 차 바뀌었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 줬다고 뭐 어떤 차고 뭐 옵션은 보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 자랑이 한 달, 두 달 정도는 가요. 근데 한 2년, 3년 됐는데 그 차 샀다고 자랑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중고차거든요. 그때는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자랑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혹 자랑거리가 생기면 내가 지금 이게 세상 것 자랑하는지 하나님 자랑하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자랑은 영원히 예수님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전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답답해서 우리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답답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냐? 우리는 믿고 따르는 분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지금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게 하려고 지금 오늘 이 읽었던 26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보라, 너 육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자랑거리가 있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 관점이 뭐였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너희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의 상업 무역의 중심 도시고 당시 로마의 속주로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동쪽에도 항구가 있고 서쪽에도 항구가 있고, 그래서 수많은 무역선들이 와서 무역 물건을 하역하고 그게 이제 이쪽으로 나가고 반대로 또 이쪽으로도 가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고린도 운河를 뚫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 상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이고, 여행자들도 들려야 되는 도시고, 우리가 계속 고린도 지금 전서 말씀을 나누는데 타락의 도시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타락한 사람 보면 쟤는 고린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적인 타락의 대명사가 바로 고린도라는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고린도에서 본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귀족들, 평민들, 이런 사람보다 이 자꾸 무역업이 발전할수록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은 당시에는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래서 노예들이 본래 있던 사람들보다 노예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할 때, 그때 바울이 장막자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주로 이 사람들과 같이 많이 어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그런 교회가 되는데, 지금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많지 아니했다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조금 돌려 말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돌려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래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지금 뭐라 하냐면, 이들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늘 어쩌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갑질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귀족한테 갑질당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갑질당하고, 지들은 뭐 그런 거 가졌다고 늘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이 서민이나 노예 출신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늘 당하다가 교회를 왔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으니까 이제 은사를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했던 그 가치관, 세상에서 찾던 이 습관을 그대로 교회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 받았어. 그럼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능력 받았어. 그럼 능력 못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어떤 고기든지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우상 제물이 꺼리급해서 못 먹는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막 비판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 자기들 기준 관점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할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봐라. 그게 구원받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을 때 무슨 그들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부름받았냐? 그들이 무슨 돈 많다고 구원받았어?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을 때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헛된 것들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주로 기억에 남는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쓴 자서전들을 보면 뭐 목회 30년, 40년사 이렇게 써보면 대부분 거기 책을 읽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이런 충성된 일꾼들,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목사님 속 뒤집어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덩치는 크지만 저도 마음이 예래서 가끔 상처받습니다. 제가 옛날에 두 분이 다퉜어요. 성도님들 두 분이 다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이 늘 서로 하나 되고 막 친하게 지내고 이래야 맞는데, 날마다 다투는데 한 분이
얼마나 이분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아는 것도 없고 뭐 가르쳐줘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어렸을 때 그런 말 가끔 썼거든요. 둘이 뚜이따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둘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데 이분들 둘이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글도 모르세요. 근데 한 분이 한 분을 그렇게 무식하다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목양실에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때 당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아주 잘 쓰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내가 많이 배운 순서로 구원했으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박사학위 8개, 9개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도 박사학위는 못 받았어요. 수료만 했지. 그러면 내가 잘난 척하다가 박사학위 8개, 9개 있는 분한테는 뭐라고 했죠? 조용히 침묵하겠죠. 아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한테 뭘 내가 아는 체를 하겠어.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계속 많이 침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 순서로 구원했다. 그럼 여러분 거기 들어가실 것 같아요? 봐, 침묵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식 많은 순서로 구원해 준다.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땅을 많이 가진 사람, 집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순서로 구원하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다가 저 혼자 막 웃었어요. 그 웃은 게 뭐냐면 인물순으로 구원한다면.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비웃는 분들은 건강에 좋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항수관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면요, 그 자기가 배운 것 자랑하느라고 교회가 시끄러워서 못 있을 겁니다. 돈 있는 순서로 구원했다면 돈 자랑하는 사람 때문에, 주식 자랑하는 사람에, 땅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런 조건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조건이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찍어서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자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느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했을 때, 이게 세상이란 말의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그냥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이에요. 이 택했다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탁 찍어서 뽑았다, 이런 얘기예요. 택했다는 말이. 그래서 택했다는 말이 뽑아내다, 선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뽑을 때 그러면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뽑을 수 있겠죠.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강함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뽑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아주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았는데 본래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다투고 싸울 상황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될 사람들이지, 너희가 본래 부름받을 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나 또 강한 자나 있는 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결국 나중에 이런 것들이
패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이 부끄럽다는 말이 불명예스럽게 하다, 욕되게 하다, 창피하다, 이런 뜻인데, 그런 자들을 패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패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앞세운 것들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효력도 없고 효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무식한 애들보다는 나를 뽑겠지.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제 가난한 애보다는 나를 뽑겠지. 힘 있는 사람들은 제 힘 하나 없는 사람보다는 나를 뽑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자기들이 볼 때는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뽑으니까 이 사람들은 굴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종말에 가서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기들은 늘 지식을 자랑하고 강함을 자랑하고 있는 걸 자랑했다는, 요게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헛것에 불과한 거, 이런 의미예요. 이게 패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붙잡고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은사 받았냐, 누구 때문에 능력 받았냐, 그런 것만 자랑하고 그 자랑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멸시하고 비판하고 우습게 여기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거는 단지 영적인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을 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그러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이 아무 육체라도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라도 자랑할 게 있으면, 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돈 많아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게 뻔하니까 이 땅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세운 것이,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놓고는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갖게 하려 함이라.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본래 에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걸 인용하면서 너희가 자랑하려면 이것으로 자랑하라.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너희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에 왔어? 하나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에게 은사나 능력이 주어진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지혜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 사전을 이렇게 보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는, 곧 지혜는
곧 너희에게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그럼 의로움이 뭐예요? 의로움이 이게 본래 법적인 용어거든요. 로마서에 많이 등장하죠. 의롭다, 칭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법정에서 땅땅땅 너 무죄야, 죄 없어, 의롭야 이렇게 법정에서 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는 더러움이었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씻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 손길을 얻으려고 은혜의 보좌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희는 구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 구원함이 본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노예들이 노예로 종예로 있는 사람들을 값을 주고 사와서 풀어주면 자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의 핏값으로 그 너희를 사와서 너희는 이제 주의 백성이 된 자유함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의로운 자가 어떻게 됐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위대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너희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누렸던 것처럼 그 헬라 사람들이 당시 주장했던, 그렇게 인정했던 그런 가치관, 그런 습관, 이런 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이러면서 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느냐? 너희는 그런 것 자랑하면 안 되고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를 사고 나서 석 달, 넉 달, 1년, 2년 되면 그 자동차 자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중고됐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예수는 자꾸 자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자랑해요. 아, 나 어디 가니까 그거 진짜 맛있더라. 너도 한번 가봐라.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전도가 뭔지도 몰라. 그냥 내가 지금 만난 예수,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도라는 얘기를 들으면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냥 내가 만난 예수,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게 되면요, 이게 계속 자랑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샘솟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 서로 쳐다봐요. 지금 그 얼굴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예수를 자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그 감격, 그 감동이 계속 살아나서 예수를 자랑할수록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데, 엉뚱한 것을 자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을 때마다 한번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 자랑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자. 그래서 예수님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자랑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